fear him who march 'neath Christ's banner, his own little band.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참 명쾌하고요. 복음의 메시지도 논리적으로 아주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탄할 때가 있죠. 네. 특히 복음의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죠.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실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도덕이나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종교와 같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적절한 접속사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그러므로가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감사하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접속사는 그러므로라고 보통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 치자면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뿌리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열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은요,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 수양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에 불과한 것이죠. 죽은 나무에다가 열매같이 생긴 것들을 달아놓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군대에서는요, 높은 사람들이 오시면 그 부대에 있는 죽은 나무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관리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좋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그래서 복음의 깊이, 이 말씀의 깊이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한다면 그러므로의 신앙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묵상했던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2장 1절에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을 알고 보니까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들은 복음을 정말 유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더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것은 모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할 것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할 것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가 나오잖아요.
뭐 중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는 주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 그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드린 그 제사로 완전히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37절,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저께부터 하루씩 묵상을 했었잖아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체에 대한 찬양들이 쭉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19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게 된 이 본문인데요. 자, 이 시편 89편의 3분의 2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다윗 언약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면은 이어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접속사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부분부터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리고 위엄, 하나님의 능력, 사랑, 인자하심, 정의로우심,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이 은혜, 사랑과 능력과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그러므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약속이 이렇게 크고 놀라우니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욕됨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적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욕되고 패배하고 탈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접속사는 맞지 않다. 바꿔야 되겠어요. 기도할 때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 약속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크고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영육간의 강건함,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냉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뭐로 바꿔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능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10편 89편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셨고요. 우리는 욕되고 탈취를 당하고 우리의 왕은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있어요.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이어지는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의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 10편 89편 49절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러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의 한계입니다. 자, 30절,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그들의 죄를 다스리겠다. 채찍과 회초리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끌려가고 패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욕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행위 언약으로는 도무지 이스라엘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로 이어지는 기도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51절에도 보시면 자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가방을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가방한 것으로 쓰리라. 예, 이 두 구절은요. 이 셋째 단락 89편의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셋째 단락의 처음과 끝이에요. 맨 마지막 절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절이라고 본다면요. 이 38편부터 51절까지가 바로 이 셋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여러분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여기 보시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5개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2단어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1단어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시아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5개 단어가. 그래서 자 그러나로 이어지는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에요. 왜 우리 메시아가 그렇게 욕을 당합니까? 우리 메시아가 비방을 당합니다. 메시아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 당시에는 뭡니까?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네.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0장 1절에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은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나로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어렴풋하지만 그래도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기 단어를 찾아보면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파란색으로 나온 부분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지금의 현실, 이런 것들이 다 모형과 그림자와 유사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죠?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림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것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율법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는 뭡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이겠죠. 예. 그리고 참 형상, 이런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우심과 현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죠? 모형과 그림자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막연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러나로 이어지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형과 그림자였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모형과 그림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로 이어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믿고 확신했던 그 메시아가 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 비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나의 기도가 변화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의 현실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49절에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주님의 성실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하심을 영원히 있으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번복히 하시리라.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는 변치 않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견고히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6절, 37절에도 보면은 해와 같다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해와 달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운행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땅에서 보면은,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이 대기의 기상 변화가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다가, 그죠? 조금 전에 그쳤다가 조금 비가 그치고 나면 또 후텁지근한 그런 날씨가 되고 좀 며칠 있으면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기권만 지나고 나면요,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변화무쌍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멀리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나의 기도가 이제 변화될 때가 됐다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자, 49절에 다시 보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네. 근데 두 번째 단락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두 번째 단락은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하나님 말씀들로 두 번째 단락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환상 중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Chazon. Chazon.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in vision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루전이 아니고요. 일루전도 환상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다 찾아보면요, 다 비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비전은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은 보통 하루 이틀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1년, 2년 비전을 이야기합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몇십 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와 같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잘 보시면 나의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은 자신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때, 그때가 전부인 것처럼 많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때에 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나의 때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때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니까 비전은 뭐냐면 영원한 비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된 이후에 1000년이 못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루도 안 돼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때만 기준으로 삼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봐야 된다.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고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멀리 내다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말인데, 자, 우리가 땅의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실망하고 그러나로 이어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보고요, 멀리 내다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나라 중에 니제르 공화국이 있는데요. 그 작년 5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압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 일이 닥치겠구나 하는 것을 예견을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1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왜 그 십자가를 목에 거냐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왜 십자가를 목에 거냐.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냐 하면, 만일 아빠가 죽어야 한다면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이슬람교 금식 기간인 그 라마단 행사가 끝난 뒤에 극단주의자들이 와서 그 압두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 장면을 그 압두의 아내 할리마라는 분이 목격을 했는데요. 그분이, 제가 이걸 읽고 참 감동이 많이 됐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무장대원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안전을 보장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건강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니면 형통함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약속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무장대원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잖아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진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냐? 결국은 땅의 현실에 기대하고 거기에 뭔가를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그러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러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우리는 지속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육신의 욕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 그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나의 기도가 변화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